2021년을 맞는 설레이고 기대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2020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산지석이라고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끈을 우리는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반면에 과거를 교훈 삼아 내일을 더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2021년은 더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후회했던 것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 그런 실수나 실패, 후회를 반복하지 말고 줄여 나가야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며 어떤 존재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많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목표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목표는 단기적이고 목적은 장기적입니다. 목표는 성과적이고 목적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노정교회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5년 안에 내가 회사를 설립하기, 5년 안에 집 사기, 뭔가 이렇게 설정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 세우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목표도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목적 위에 목표를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단칸방이지만 가족들끼리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서로 위하는 화목한 가정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는 달려가지만 진정한 가치는 목적을 향해서는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목표를 세워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하여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내가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저 영혼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야 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내 믿음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정교회 성도님들 정말 2021년 이 새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 목적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고 보람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꿈을 꾸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나의 편견이고 왜곡된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야고보 사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누군가는 비싼 옷을 입고 보석을 두르고 오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저 상석에다 앉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당신은 여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내해주지도 않고 너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저 밑에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 모두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사람들을 절대로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큰 호텔 로비에 의자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호텔에서 담배 피우면 큰일 나지만 아주 오래전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고 막 연속극에서도 담배 피우는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호텔에서 이 남루한 노인 한 분이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지배인이 그걸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왜냐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서 주체없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호텔 로비가 얼마나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누추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서 그 노인 귀에다 대고 여보시오 영감님 아무도 모르게 이 호텔을 좀 빠져나가 주세요 하고 이제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통보가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은 이 호텔을 나가주시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그 호텔의 사장이었어요. 이 호텔 사장이지만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텔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기업들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 호텔에는 자주 못 왔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그 호텔 사장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해가지고 마치 거짓 취급하면서 그를 쫓아냈는데 결국 누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가는 이게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새 왕을 뽑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세 집으로 보냅니다. 이세 집으로 보내면서 네가 그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세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는. 아니 이게 왜 떡입니까? 왜 땡집니까? 아니 전혀 기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우리 아들들에게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세의 가슴 속에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최고의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참 잘생겼고 풍채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도 딱 외모로 보니까 뭐 엘리압을
따라올 만한 다른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왕입니다. 라고 점을 찍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기름병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에게 딱 불려놓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톱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멈춰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계속해서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래서 기름을 붓게 하셔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 육체를 보지 않으십니다.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세월을 비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세월 앞에 다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젊었을 때 예뻤다고 하는 영화 배우들,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는 영화 배우들 보십시오.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전의 모습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내 속사람을 아름답고 성숙하게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속사람을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6절 하반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뼈저하게 체험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을 영적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은 그것을 후회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이시면은 예수님은 시골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 요셉은 목수예요. 마리아는 시골 처녀예요. 이거 완전히 뭐 진짜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좋은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랍비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으로 그런 세상적 조건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뭐예요? 촌뛰기 중에 촌뛰기. 그러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나보다 실력도 모자라고 나보다 모든 스펙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고, 그래서 막 화가 치솟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앞장서고 옥에 가두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먼 곳에 다메섹까지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분노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유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예수님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시골떼기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늘의 왕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가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을 때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안이 열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은 이제 생명을 내어놓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시민권도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육체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노라? 네, 폐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갔다 오셨죠? 그걸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냥 물을 바로 내렸습니까? 보지도 않고 내리잖아요. 바로 내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로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이것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서 배설물이라고 한 거지 원초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노진교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보니까 나사렛 시골 사람,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영화로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진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코흘리기 아기라도 가난한 할머니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으니 불쌍한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혹시 제주도 목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목장 주인들이 자기의 마림을 확인하려고 그 말에다가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뭘 지집니까? 인두로 찢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혹시 말을 잊어버려도 뭘만 보면은 표가 나요? 불 인두로 찢은 그 표시만 보면은 아,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뭘 찍어놨어요? 도장을 꽝 찍어놔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쳐보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탕자처럼 잠시 실족하여 세상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장을 성령으로 꽝 찍어놓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 듣고 잠시 도망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게 우리 탕자처럼 주님을 떠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전에는 성령께서 인치를 주지 않을 때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 갈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성령께서 인을 딱 찍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생명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사람에게서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사장은 귀하고 머슴은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머슴이라도 예수 믿으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대통령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육체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육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면 빛이 몇 가지 색깔로 나타나요? 7가지 색깔로 나타나요. 빨주노초 파남.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저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가 낙심하고 실족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99마리 양보다는 어디에 빠져있는? 그렇죠.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양을 잠시 놓아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저 골짝골짝을 찾아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메고 올 때 그 기쁨이 어떻게 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뭘 벌렸어요? 잔치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영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지 못하면은요,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직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은 100m 앞을 못 보아도 목자는 수리 앞을 보듯이 교인들이 못 보는 것을 목사님들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길거리를 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쳐다나 봤겠어요?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니까 서로를 귀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디 길거리 가다가 만났을 때 쳐다나 봤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난 것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2021년 새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보이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도 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보디발의 집이 날로 번창하니까 보디발이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노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일을 맡겨주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구나.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며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업자,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자. 확신합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주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잘 됐듯이, 야, 우리 사장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또 내가 영적으로 보면은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영안으로 바라봐요. 그냥 내가 단순히 세상에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물론 사람 그 자체로도 신비로운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손실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해내는 독특한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죠? 서커스에 보면은 이 산만한 등치를 가진 코끼리도 사람 채찍 하나에 어때요?